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나 이제 갓 신앙생활 하신 분들 누구를 불문하고 오해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오늘 나만의 5가지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나만의 5가지 오해가 나만의 5가지 오해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람 왕 신하 군대 장관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니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이라는 과거에 고대 역사에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 시대에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이곳의 군대 장관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장관의 자리입니다. 가장 용맹스럽고 대단히 무시무시한, 그 당시에 나아만이라면 어린아이가 울다가도 나아만 장군이 온다고 하면 울음을 그쳐버린 그런 고대 역사 자료가 있습니다. 그만큼 크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백전백승의 전쟁의 용사입니다. 황금투구의 고대 역사 자료를 보면 발끝까지 몸의 신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갑옷으로 덮었습니다. 훈장은 무거울 정도로 달고 다닙니다. 모든 사람이 볼 때 대단히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그리고 대단히 용맹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용사나 나병 환자들아, 나병은 살이 썩어 들어가는 질병입니다. 피고름이 질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 나오신 분들 가운데 나만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대단히 권위적이고 위험 있고 훌륭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은 썩었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썩어서 점점 쌀점은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썩은 문드러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대단히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부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가정 모습은 어떻습니까? 포장된 가정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은 썩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열왕기하 5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성경은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병에 걸려있는 이 나아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을 고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선지자는 바로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아만은 백방으로 자신의 몸을 고치려 했으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대단히 고치기가 어려운 불가능한 병이었는데 나병을,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는 이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5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오늘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시들은 달라도 남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열왕기하 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아만 나라의 통치자 아람 왕이 편지를 써서 엘리사 나라의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냈습니다. 왕이 친서를 이스라엘 나라의 왕에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당신이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왕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대단히 약소한 국가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시비를 걸어서 자신의 나를 침공을 하려는 구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7절에 하는 말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소식을 접했던 엘리사가 열왕기하 5장 8절에 왕에게 이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나만을 자신에게 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오해는, 자신의 죽을 병을 고치러 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구원받으러 나가는 사람이 세상 권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세상 왕의 권력을 내세우면서 나 이런 사람입니다, 세상 힘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고치세요. 오늘 교회 안에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실 때 세상 신분을, 세상 어떤 배경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나만의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재벌이고 권력이 많고 세상을 다 정복하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나는 가난하게 살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반면에 엄청난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자랑을 하는 사람들, 세상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가르쳐 충격적인 원문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4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니,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자는 뭐라고 합니까? 더러운 옷 같으니, 우리의 의, 아무리 잘난 척하고 아무리 배경이 좋고 세상에서 아무리 누리고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더러운 옷이야. 이 더러운 옷이 뭐냐면 히브리어 원본은 에드입니다. 에드는 여성의 생리라는 말입니다. 더러운 옷이 뭐냐면 여성의 생리가 묻어있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은 피가 묻어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척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피가 묻어있는 그런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최고의 율법 명문 학교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명문 가문이고 대단한 상류층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모든 것은 예수를 만난 후에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 배설물은 석휘 발론이라는 헬라 원문을 사용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오물, 쓰레기, 대변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배설물은 똥이라는 말입니다. 세상 것이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이런 것들이 다 배설물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세상 왕의 권력을 앞세웠습니다. 나는 왕의 권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 고치세요. 똑같은 모습이 오늘 교회 안에 재현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세상 배경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 나 알아주시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침받으러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러 온 사람이 바로 나만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열왕기하 5장 5절 보면 나만이 하나님 만나러 가면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져갑니다. 재물을 앞세웁니다. 재물 자랑합니다. 돈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침받으러 나가는 나만이 돈 가지고 재물 가지고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 이거 줄 테니 나 고치세요. 전부 세속적인 모습을 이 나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와서 돈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한 부자같이 말합니다. 흥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줄 테니 나한테 복 주세요. 나 고쳐주세요. 세 번째, 이 나만은 세 번째 오해가 바로 우리의 오해인 것이,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열왕기하 5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 자신의 몸을 고치러 가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성경은 거느리고 갔습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 고치세요. 이것이 전부 다 세속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 교회 안에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어떤 나만의 오해가 있었느냐면,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 집 문 앞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엘리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엘리사는 나타나지 않고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열왕기 5장 10절에 엘리사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바로 엘리사의 종입니다. 하인을 보내가지고 나만에게 이렇게 전가를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말씀만 전달해 주었습니다. 왜 엘리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이 사실을 우리는 상기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리고 어쩌면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엘리사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11절에, 열왕기 5장 11절에 이 나만이 두 가지를 성경 기록합니다. 노하여 물러가며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이 내게 나와서 나에게 손을 얹어 치료해 줄 줄 알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군대 장관인데, 왕의 배경 가지고 있고, 내가 국방장관인데, 내가 재물도 가지고 왔는데 나한테 나와서 엎드려 조아리면서 손을 비비면서 무릎 꿇고 나를 고쳐야 할 것 아니냐, 노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엘리사가 왜 얼굴을 보이지 않을까요? 이 사람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보고 기분 나빠합니다. 교회 안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러 나온 사람이 사람들 보고 시험 듭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엘리사가 이 나만이 치료되기 전에 나타나지 않느냐면, 자신의 얼굴 드러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영광만 나타내려고 그런 숨어버립니다. 대신에 말씀만 전달했습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은 어떤 자리입니까?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정확하게 인도하는 가이드일 뿐입니다. 주의 종은 주체가 아닙니다.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봉사하실 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가려버립니다. 자신이 예수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엘리사는 철저하게 자신의 자리를 비킵니다. 하나님 영광만 나타내는데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36절에 변화산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모세도 사라지고 그리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성경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9장 36절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떤 봉사를 하시더라도 시험에 들 것이 없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해야 됩니다. 무슨 봉사를 하시든지 사람이 보인다면 그대의 믿음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언제든지 시험이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봉사를 할 때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시험이 오지 않습니다. 나만이 요단강에, 성경 강조합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살이 회복되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단강이 나옵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의 의미를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구태여 이 나만이 왜 저 더러운 요단강에 내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렇게 말했을 정도로, 우리 고향에는 깨끗한 강들이 있는데 왜 굳이 요단강이냐 이렇게 반문한 이 나만은 결국은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요단강은 신구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단순하게 요단강 했는데 요단강은 한글 성경에는 더 이상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5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적인 구약 성경 히브리 원본을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요단강에 나만이 몸은 7번 잠그니 이 말은 완전히 머리까지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렇게 썩은 몸을 가리고 있던 투구부터 갑옷을 다 벗었습니다. 대낮에 발가벗었습니다. 썩은 몸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거칠게 하지 말고 솔직하십시오. 벗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치료합니다. 꾸미지 마세요. 가식적이지 마세요. 위선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보실 때 당신은 이중 인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 이 모습입니다, 추한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그 모습 앞에 나만 치료받는데, 여기서 요단이란 이 말은 히브리어 원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르덴, 따라하시겠습니까? 야르덴. 이 야르덴이란 이 말이 요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야르덴이 어디에서 어근이 유리가 되었냐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라드에서 유리가 되었습니다. 야라드. 이 야라드가 야르덴이라는 이 요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라드 이 원문에 요단이라는 의미는 5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48절에 따라서요, 복종하게 하다. 이 요단의 의미가 복종하게 하다. 무슨 말입니까? 나만이 요단에 들어가는 것은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복종하는 자리, 그 자리로 내려갑니다. 이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시편 56편 7절에는 따라서요, 낮추다. 요단강 물속에 잠기는 사람은 낮추다는 야라드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레미야 49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따라서요, 끌어내리다. 자신을 끌어내립니다. 이것이 요단의 원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에스겔 30장 6절에 낮아지다. 요단강 물은 낮아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아진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5번째는 학개서 2장 22절에 보게 되면 엎드러지다. 엎어져 버립니다. 왜 요단강을 말씀하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신약에 요단강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는데 이 세례를 가리켜서 똑같은 나만이 요단강에 들어갔던 이곳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이 세례 준 것, 세례를 가리켜 따라서 회개의 세례, 회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죽는 자리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는 세례는 예수 합하에 내가 죽는 자리가 세례라 했습니다.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요단강 물속에 완전히 잠긴 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나병은 영적으로는 죄를 상징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에는 역시 성경이 또 반복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이곳에 나만이 들어갔습니다. 성경 강조하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는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했습니다. 회개는 죄사함을 가져옵니다. 이곳에 나만이 잠겨 버렸습니다. 하는 침례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가 없는 죄사함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 했습니다. 회개는 죄사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요단강의 비밀입니다. 고린도후서 성경 말씀은 10장 7절에 보게 되면 크게 한번 따르시겠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회개. 거기에서 구원 얻을 회개.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 있으면 죄사함이 있고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은 죄덩어리 가운데는 임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다시 재림하신다 그럴 때 그때가 얼마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분 우리 예수님 재림 안 하실 거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왜 자꾸 재림이 늦어질까요?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이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말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이 주님의 오시는 시간이 놓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성경은 나만이 치유되었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하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만 입에서 우상 섬기던 사람 나만 입에서 자신의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인데 이 사람 입에서 치료받고 나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에는 왕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났고 재물 자랑했고 자신의 배경을 그리고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드러내었던 사람 그리고 사람만 바라봤던 이자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 말하기를 그가 고백합니다. 천하에 온 천하에 이스라엘의 신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제사를 지낼 때에 오직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에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마지막 그가 놀라운 이 시대를 향한 우리에게 성교의 비전을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에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내게 노새 2마리에게 이 땅의 흙을 가져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왜 흙을 달라고 합니까? 흙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우상 섬기는 자신의 나라에 가서 그것을 뿌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흙이 어떤 흙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땅에 있는 이 거룩한 흙을 내가 가져가서 우상 섬기는 우리나라에도 이것을 뿌려서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약 3, 4일 전부터 계속해서 생각이 밤낮 없이 계속해서 솟아올라오는 한 가지 생각이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선교협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20개를 찍을 때까지 가장 믿을 만한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그분들이 파견하기도 하고 관리하는데 자꾸 이분 회장 되신 분들 목사님께 전화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도저히 되지 않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기다렸던 듯이 목사님
어쩔 수 없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필리핀에 버려진 그런 곳이 있습니다. 잠시 방송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곳에 약 10년 동안 예배드린 자에서 쫓겨나서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이 아이들 가운데는 부모가 갖다 버린 아이들이 태반입니다. 서리개통을 뒤져서 그것을 폐품을 주어가지고 병이나 플라스틱을 모아가지고 끼니를 연명하는 지역인데 지금 교회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고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를 맞으면서 아이들이 기갈 곳이 없습니다. 교회를 좀 지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예산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그렇게 합시다 해서 121번째 교회를 짓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우린 가지 못하지만 그곳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하나님, 마치 나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땅에 흙을 가져다가 우상 섬긴 자신의 나라에 가서 뿌려서 이 땅이 하나님 거룩한 땅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차고 넘치게 흔들어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부어주시는 이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배경을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재물 의지하지 말고, 세상 내 자랑하지 말고, 교회 봉사하시더라도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린 예수님의 가이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린 엑스트라입니다. 우리 예수님만 높이세요. 그분만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나는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이 되겠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